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오늘 이제 9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눈만 이렇게 거리에서 보면 교회는 쉽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어떤 시간들, 이런 우리의 모임, 이것은 사실은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원형의 교회, 우리에게 원형의 교회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근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늘 성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 하늘 성전,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저 하늘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원형인 그 하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영원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좀 해보기 위해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예배죠.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하늘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그 원형인 하늘 성전에 가서 영원히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는 성소가 있었죠. 성소, 이 장막이라고도 얘기하고, 회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뭘까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성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건 모형이라는 겁니다. 원형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에는 누가 대제사장 일을 하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일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첫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신에서 언약, 쉽게 얘기하면 율법. 그러니까 1절에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다. 섬기는 예법이 뭐죠? 제사로 섬기는 예절과 같은 규범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어요. 그게 예법인데 그 첫 언약, 율법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규범이 있고 또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 대제사장이 아론의 이 후손이 일을 하는 성소가 율법 안에는 적혀 있다는 겁니다. 첫 언약에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그래서 2절을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 보시면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뭡니까? 첫 장막이 성소예요. 그럼 첫 번째 장막이 성소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 장막은 뭘까요? 지성소예요. 그러면 2절에 첫 장막, 이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여러분 등잔대는 금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3개씩 있어요. 그게 금초대죠. 그리고 상은 떡을 올려놓는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 이게 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두 번째 장막이 나와요. 두 번째 장막은 뭐라 그랬죠?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3절을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4절을 보니까 금향로,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 딱 2개가 있어요. 이 2개가.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해요. 여러분들 성막 네이버에 사진으로 보세요. 밖에서 보면은 참 볼품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에는 금이 있어요. 금향로, 금으로 만든 언약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볼품이 없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가난하게 보잘것 없는, 외형으로 볼 때는 내세울 거 없는. 근데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 금.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 금향로, 금으로 된 향로와 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 4절에 써 있습니다. 4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 이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5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그 뚜껑을 지금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뚜껑을. 그리고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건 이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가리는 듯한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영광의 그룹이라는 건 이제 천사의 날개로 이걸 보호하고 감싸듯이 이렇게 상자 위에 있다는 거죠. 이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설명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낱낱이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 못한다는 거를. 자, 여러분들 성막의 크기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가로 세로가 45에 24m예요. 45에 24m. 이걸 평으로 따지면 314평. 우리 교회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 여기 교회 땅이 이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뭐가? 성막이. 성막 크기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는 2.4m로 이렇게 둘러 쳐져 있습니다. 2.4m 울타리면 사람이 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사람 키를 넘어가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의 분리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거룩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할 수 없다고 5절에 썼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3가지는 뭐냐면 기적의 물건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의 물건, 물론 기적이 일어났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막 글을 새겨 기적이 있었죠. 그러나 기적의 물건이 아니라 이 3가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인간의 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만나를 아시면 만나를 왜 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준 거죠. 근데 그거를 줬더니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사람이 먹을 양식만 있으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도덕적, 윤리적 또는 신앙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른 이 육신을 갖고 죄 짓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인간들이
떡을 줬더니 그 떡을 먹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판 만나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나요? 그 얘기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더니 더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리더인 모세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가는 거를 이 백성들이 막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불순종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송아지를 숭배하고 송아지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구해줬다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2개를 들고 있었는데 2개 다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돌판은 2번째 만들어진 돌판이고 첫 번째는 깨져가지고 없으니까. 그럼 이 십계명 돌판은 뭘 상징합니까? 계약 파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죠. 십계명을 줬어요. 이게 우리 계약서다. 근데 그게 파기됐어.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뚜껑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뚜껑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속죄소. 왜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까? 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뚜껑에다 부어버려요. 뚜껑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죠? 그 의식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불순종, 하나님의 도움을 타락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위에다가, 죄 위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쏟아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사죄를 드린다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죄를 사함받는 피가, 이 희생제물의 피가 부어지는 장소죠. 다른 말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호자라고 해가지고 시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뚜껑이. 자,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성소, 이 성막, 이 성소는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그와 같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인간,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모든 우리들의 죄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부음으로써 그것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의 바라보고 미리 의식을 통해 그림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제사는
하나의 예행 연습이에요. 모형이죠. 진짜가 오기 전에 하는 리허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성소에 그렇게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뭐 이런 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의식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준비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 뭐라 그랬죠? 첫 장막은 성소. 두 번째가 지성소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뭘 섬깁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를 해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분향을 하고, 그리고 등불을 켭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이 올 때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요. 누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6절이 지금 그 얘기. 이 6절에 섬기는 예식을 제사장들이 행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7절을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이 뭐라 그랬죠?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언약궤 위에다 붓는 그 의식을 행하는데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7절에 뭐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이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쓴 사람이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너희들을 위해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길이 없으니 자신의 그 희생으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의식을 진행을 하는 자신의 몸을 갖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소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 그 가림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대제사장들만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의 자리, 희은자의 자리까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 앞에 화면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왕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성소를 제사장들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의 직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은좌, 그 속죄소, 지성소,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막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길거리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어디서든지
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거라는 뜻이 뭘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는 성령의 신령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써있죠? 사람의 지혜가,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든 뭐 지혜가 됐든 그런 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신령한 거. 신령한 것은 오직 누가 가르쳐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니고, 신령한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걸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8절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이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줬어요? 뭘? 그 뒤에 보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은 뭡니까? 첫 장막은 성소죠, 성소. 그 성소가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 그게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뭐죠? 하늘 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늘 성소.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전으로 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막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이걸 누가?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장막이 뭐예요? 이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장막, 구약의 회막, 성막,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뭐에 대한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리실 그 제사, 그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못했다.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성막에서, 옛날 구약의 성막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드리고 이러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거룩하죠. 제사장들 그러면 거룩한 분,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니네는 겉으로만 그렇게 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마음 속은 어때요? 지금 9절에 써 있잖아.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마음이 그 더러운 죄,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려도 제사장조차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절에 먹고 마시는 게 뭐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잘못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레위기 11장에 써있죠. 그게 젓가락장이라 해가지고 11장.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지금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단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지금 여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먹고 뭐 마시고 그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구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겉사람만,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만 깨끗한 척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 양심, 또 어떤 영혼, 이런 것을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 구약의 제사가 손을 못 대는 사람의 내면, 이 내면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손을 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분들 있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이라는 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밖에 있는 이불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은 더러운 게 없고 사람 속에서 나가는 것들이 다 더럽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하게 보이게 해주는 일밖에는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냐.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지었던 이 건물, 옛날 구약의 성막 이런 게 아니라 11절을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냐. 그런 장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은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고 저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도 없고 창조에 속하지도 않아.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이에요. 그걸 지은 분이 누구예요? 그걸 건축한 분. 뭐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지으셨어요. 혼자. 하늘 성소를.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의 죄를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거를 속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1절, 12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은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13절, 제가 읽은 이 13절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 맨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있어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뭐 출산을 했거나 월경을 하거나 여자가 아니면 몸에 뭐 피가 나는 병이 걸렸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뭐 성관계를 뭐 더럽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죽은 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퇴출이 되는 대상자로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됐을 때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그 해결책은 제사장들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뭐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그런 붉은 또 뭐 파란색도 아니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 태우면 재가 나오죠? 그 재를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그거를 그 부정한 일을 한 자의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게 정결해졌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행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마음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거룩해졌다라고 그냥 해주는 척 하는 거고, 뭐 겉으로만 이 사람이 육체로서 이렇게 부정한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 육체가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마음은 손도 못 댄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절에 써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조차, 그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조차 마음이, 양심이 온전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에서 진행하는 성직자인 제사장도 마음이 더러운 상태고, 이 우슬초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거를 막 몸에다가 막 뿌림을 받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는 그 사람도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거룩합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절에 그것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이 되지도 않는 짐승 잡아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뭐 뿌리고 뭐 죄를 뿌리고 뭐 해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너희들이 행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렇게 너희를 위해 흘리신 피는 짐승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어딥니까?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그 어떤 기업이라는 거, 그 어떤 할당된 목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몫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 신약 27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신약은 새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써있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피를 안 흘리셨으면 성령님이 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의 인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임재,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새겨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일을,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15절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 율법, 십계명. 아까 모세가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던졌을까요? 모세가 물론 화가 나서 던진 거지만 던졌다는 거는 이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파기된 거예요. 계약을, 여러분들 쌍방간에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물건을 뭐 할 때도 계약을 하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몇 월 며칠까지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예요. 계약금만 주고 잔금 안 치르면 계약 파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문서 조항이 십계명이고 율법인데 그거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송아지를 믿네.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5절 말씀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계약을 파기시킨 그 죄, 그거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렀어요? 누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 거기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스스로 계획을 다 짠 게 아니고 설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순종한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또 부름을 받은 거죠. 성도로. 그런 우리에게 또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은혜, 내면의 거룩함,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